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입니다. 두 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마지막 강론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마치 유언과 같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잡히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 사순절 우리가 기간 중간에 묵상해야 되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6장까지는 마지막 강론이 있고요, 17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17장 한 장 전체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17장 말씀을 아주 천천히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셨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완성을 때로는 예언을 하거나 혹은 병곤침의 능력이 일어나거나 선지자적인 사명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수적인 부흥이나 감정적인 만족감이 신앙의 중심이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정말 아주 중요하게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몇몇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15절의 말씀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17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강론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냐 하면요,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꾸준히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선포하였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믿음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믿음의 완성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나의 의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하면서 던지는 말씀입니다. 자, 천사의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와, 저 사람 대단해, 와, 저분은 정말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1절과 2절과 3절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예언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막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야, 능력의 사람이다. 야, 하나님의 종이야. 저 사람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13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누군가가 예언을 하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미래를 착착 맞춘다면 다른 아무런 것도 보지 않고 우리는 그 사람을 따라다닐 겁니다. 그럴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 사람이 편협하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켜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 다 제쳐놓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이단 교주가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또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10만이나 되는 사람이 그 교주를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주가 교도소에 간 이유가 뭡니까? 강간입니다. 그래서 교도소를 가가지고 살다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추종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추종하는 사람들이 뭘 주장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는데 그 이야기를 합니다. 병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잘못이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병고침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단은 자기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수 있으며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킬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이적들이나 기적들의 마음을 뺏겨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서 특별한 능력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옳다,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무작정 믿어버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것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볼 수 있어야지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특별한 일이 일어나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은 그것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도 자신의 모든 것을 구제하는 데 쓸 수가 있고요. 자신의 몸을 죽음에 불사라는 것에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무엇인가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이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 있습니다. 예언이나 특별한 능력이 일어나서 부흥하는 교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다. 그 속에 사랑이 없다라면은 성경은 분명히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다라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요. 예언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요. 헌신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요. 봉사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무엇을 시작으로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시작으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보다 여러분 먼저 사랑하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완성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예수님이 왜 고난의 길을 가셨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언제 사용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사용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채찍 맞을 때 그 능력을 사용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언제 사용했습니까?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사람들이 불결하다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다가가지 않는 그들에게 다가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일으킬 만한 힘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 그 능력 사용하시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과 비슷한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로마 군인들에게 잡힐 때에 내게 위기가 올 때 그 능력을 사용하겠습니까? 안 사용하겠습니까? 우리는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짠 하고 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그것을 사용하셨습니까? 가난한 이들과 고아를 품으실 때, 굶주린 사들을 먹이기 위하여서 기적을 베푸셨고요. 성전에서 쫓겨나서 살아가는 문둥병자를 위하여서, 그리고 걷지 못하여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를 위하여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 기적이 필요할 그때에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그 사랑을 통해 우리를 주의 자녀로 확정하시기 위하여서 기적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2000년의 역사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년이라는 기독교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분명히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평생 고아와 과부와 병자를 돌보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병자를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은사, 우리가 충분히 따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40일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방언이나 예언이나 특별한 은사가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척도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절반이 방언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건강함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 교회의 건강함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건강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이제 25년 가까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한때 가졌던 고민이 뭐냐 하면요. 왜 교회에 더 열정적인 사람들이 더 강팍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느냐라는 것이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밤새 기도하는 성도가 주위 사람들에게 늘 상처를 주고 괴롭히는 것도 봤습니다. 항준 직분자들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는 모습들도 봤습니다. 또는 교회 생활은 정말 열심인데 직장이나 가정에서 강팍하고 악한 마음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멋들어지게 기도하고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마음 가운데 기도가 되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대단한데 사람에 대한 긍휼을 가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위기를 느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위기를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지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뭘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그 지식으로 인해서 만족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뭘 하는 사람이 율법을 이루었다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율법을 이루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 변화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자살하려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3번 가까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내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어차피 나를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내 고통을 이해해주는 사람 없는데, 그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고 거의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깨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가장 먼저 변화된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미 죽으신 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내가 이렇게 죽어서는 되겠는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던 사람들,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도 변화되기를 원하실 텐데, 그것이 그 사람의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특히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하여서 아주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율법에 매였을 때 유대인 외에는 사랑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이방인은 불견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유대인 외에는 긍휼의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긍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복음의 진리에는 타협하지 않지만 진리를 외치는 도구는 사랑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에서는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 진리를 전하는 방법은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다른 게 어떻게 표현하는지 압니까? 믿음으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믿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의 길로 나아갈 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그들은 두려워했지만 자신을 죽이는 이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예수를 알기를 위하여서 그들은 기도했고 간구했습니다. 그들은 불합리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사랑을 행하는 참된 성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대하는 태도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열매가 뭡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맺는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리 가운데 분노와 우리 마음 가운데 강팍한 마음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의 첫 시작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더 알기를 원한다라면은 내 마음 가운데 강팍함을 버려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입니다. 누군가가 마스크를 하면 뭐라고 물어봅니까? 감기 걸렸냐라고 물어봅니다. 기침을 해도 물어보죠. 왜 그렇습니까? 감기의 증상이 기침을 하거나 감기 걸린 사람들이 마스크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정상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는 정상은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서 드러나는 정상은 긍휼입니다.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정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유일하게 흉내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다른 거 다 흉내낸다고 했습니다. 표적도 일으키고 기적도 일으키고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유일하게 그가 흉내내지 못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척은 합니다. 이단들이 목적을 가지고 다가올 때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적대적인 감정을 보이면 바로 강팍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주 유창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아주 장황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여도 뭐라고요? 거짓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 나왔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영적인 대화를 한다고 하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늘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분별이 무엇이 기준이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거짓이 오늘날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종류 이단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이단이 있고 교회 안에 이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많은 거짓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기도 가운데 온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구제하기 위하여서 조직적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는 것은 교회가 질서 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우리끼리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으로 파송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 교회가 있는 지역에
생명의 방주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가깝게는 가족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직장에서 혹은 지역에서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전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그리스도를 닮는 증거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살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오병이어에서 떡을 받아 먹었다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경우에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고 다른 것을 보고 따라다닙니다. 배가 불러서 따라다니고요. 혹은 배가 부를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따라다니고요. 혹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 받은 사랑을 나누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성도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또한 세상을 사랑하셔서 교회를 우리들에게 세우셨습니다. 사랑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 사랑이 교회의 담을 넘어서 지역 가운데 전해져서 그리하여서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말씀과 그리고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는 교회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랑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사랑이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